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로 17절까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죠. 자, 읽을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자로만 보게 되면 상당히 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이렇게나 다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율법 안에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이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의 뜻은 자르다 또는 이렇게 계약을 하다, 연합하다, 동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원을 보면 바라에서 온 단어예요. 바라르 이렇게 온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선택하다, 깨끗하게 하다, 또는 맑게 하다, 밝게 하다, 또는 창조하다, 또 그 외에 명백히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뜻은 이제 자른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린 데서 그게 이렇게 어원이 거기서 이제 온 단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뭘 자른대요. 뭘 자를까?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의미해요. 아멘.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그 버려야 될 것들,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육신의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전부 잘라 버려야 되고 다 지워 버려야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 거야. 일방적으로 하셨고 내가 해줄 거야 라는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거한다, 이 언약이란 제거한다, 없이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해요. 마음의 할례지 육신의 할례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찢게 하는 거 요것이 이제 언약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원수된 생각, 율법적인 생각 이런 것들, 하나님 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모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온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다 내가 제거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진리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 언약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모시게 되지요. 이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뭐 육신의 걸 다 우리 이제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제가 전에도 드렸어요. 그 1장 1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은 계속 같은 말씀을 이렇게 수레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세상이죠. 세상. 땅을 밟고 살아요. 우리는 땅을 밟고. 땅을 안 밟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땅을 밟고 사는 우리 땅은 사는데 우리를 그래서 땅이다 그래요. 땅적인 존재다. 너희들은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하늘이 되게 해줄 거야. 자, 하늘이 뭘까요? 하늘. 자,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땅은 우리 인간을 의미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제가 늘 그냥 그림자고 그냥 우리는 그냥 표정이고 그냥 모형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그 덤불 같은 자들, 티끌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덤불, 티끌 뭐 그런 것은 전부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육신의 것들. 그런 것들을 없이 하셔야 돼.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땅적인 존재인데 진리를 이제 처음엔 율법만 계속 알다가 진리를 이렇게 듣고 깨닫게 돼요. 진리는 그리스도죠. 성령이세요. 그 깨닫게 되면은 이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서 우리가 이제 다 깨닫게 되면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땅적인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곳. 엘로힘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씨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그랬어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되게 해줄 거야. 너희를 엘로힘이 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 엘로힘,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이 결국은 또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율법 세상은 뭐예요? 깊은 웅덩이라고 그러고 수렁이라고 표현해요. 너희들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 거기는 수렁이야. 근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 수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깨닫고 하다 보면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비진리였어. 난 진리가 아니야.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빛의 자녀로, 그것은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신 언약의 내용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율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율법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에게 뭐 다 알려주시고 다 이제 이루셨죠. 다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다 알려주시고 뭐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죠. 살아났어요. 자,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이제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죠. 그것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이런 엘로힘으로 되게 해줄 거야. 이 언약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절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요 아브라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대목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언약식 하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어두울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두울 때. 왜 어두울 때 그랬을까요? 화날 때라는 것은 아직 그 의로운 해가 지기 전이에요. 의로운 해가 져야지 돼요.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져야 돼요. 의로운 해가 지지 않으면 이게 연기나는 화로 사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져야 하는데 어두울 때에 이제 내 의로운 해, 여러분 그 의로운 곳은 다 지워져야 돼요. 져야지 돼요. 의로운 해가 이제 져야 돼요. 져야 이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식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식이 뭐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네요.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이제 언약하신 대로 하셨어요. 그 대목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 60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자, 6시쯤이라는 것은 여기다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12시. 딱 12시면은 뭐예요? 정오. 12시부터 9시까지니까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죠. 요게 뭐냐면 요때는 그림자가 없을 때요. 정오는 12시에는 해하고 이제 일치가 되는 일치. 자, 요게 뭐냐면 우리에게 임한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12시가 이제 정점이에요. 정점. 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나의 빛은 다 어두워졌어. 깜깜한 거야. 깜깜하죠. 그래서 다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깜깜해서 어두워질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순간, 육신 예수는 뭐예요? 율법 말씀이에요. 이 율법 말씀이 해가 져야 돼요. 해가 빛을 잃은 이 어둠으로 오신 주님이 어둠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것은 다 어둠이야. 너희들 다 어둠이야.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3시간 동안 깜깜했다고 그랬어요. 그 죽으신다는 것은 영이신 진리의 빛이 이제 살아나는 거야. 그 빛이 임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너희도 이렇게 율법적인 것은 이렇게 죽어야 맞는 거야.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자니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돼. 라는 것이 이제 그 어두움이 막 이렇게 3시간 동안 빛을 잃은 것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어두움, 육신의 의로움이 사라지는 거,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어두울 때에 이 어둠이 있어야 돼요. 내 의로운 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어두움이 육신의 의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의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제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구원, 이거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땅쪽 존재로 태어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창세기 5장 10절 여기서 연기 나는 거, 이제 연기 나는 화롯불, 타는 횃불 요 사이로 이제 고기가 지나가죠. 여기서 연기,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연기라는 게 나오고 이제 불이 나오죠. 불, 연기, 불, 피 이런 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요한일서 5장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다 너무 잘 아시죠? 뭐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미하지요.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또 똑같은 겁니다. 피, 불, 연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피, 불, 연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이제 너는 육신의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다 버려야 돼. 잘라 버려야 돼.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쪼갠 고기 사이로 번제물이 뭐예요? 여기서 횃불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심령 성전,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져야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성전이에요. 이게 율법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고 율법 성전은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 진짜 참 성전은 우리 마음이 찢어져서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 참 성전이에요. 마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그 진노가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이런 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지나가다, 아바르, 지나가다, 넘어가다, 새끼를 베다, 진리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바르가 되어야 돼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아바르는 자, 히브리 말로 건너가다는 뜻, 아바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히브리는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뭘 건너가냐? 그래서 히브리서는 건너간 자들의 책, 히브리서 건너간 자들의 책 그런 뜻인데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건너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다 육신의 생각이 다 있어요. 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영의 생각으로 건너가는 거. 아바르가 된 거. 그래서 진리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육신에서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진리로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해주시겠다. 그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씀 속 안에 어마어마한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거는 너희들은 다 육적인 그런 그 속성이 다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영으로 살 수 있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라는 것은요, 애굽 강이라고 나와 있죠. 애굽은 육신, 율법 이런 세상을 의미해요. 육신, 율법, 세상. 그러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큰 강 유브라데는 뭘 의미하냐면 유브라데 그러면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열매 또는 솟아나다. 근데 그거 열매, 솟아나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율법적인 너희들을 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줄 거야.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율법 예수죠. 그 애굽 그러면 율법 그러면 또 예수 이렇게 돼요. 율법 예수에서부터 이제 유브라데는 솟아난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게 해줄 거야.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말라야 돼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물가로, 생명수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져야 돼. 무너질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무지개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물을 찾아야 돼요. 목마른 자들이 샘을 타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라야 돼요. 근데 목이 마른다는 것은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내가 목이 말라야 돼. 항상 목이 말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말씀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갈급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어디로 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다 이 세상적인 것들 다 닫아버려야 돼. 마음의 육신적인 마음을 다, 세상적인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내 안에 깊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주님과 독대해서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새 언약, 구약 때는 이제 첫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이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활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셔서 마음에 다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이에요. 내가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 군데 지금 그 언약하신 말씀들이 전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 처소를 두어 영원히 머무르겠다.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머리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처소 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 안에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안에라는 말이 뭐냐면 방, 처소, 근데 칼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칼집. 칼을 품고 있는 상태. 우리 안에 오셔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럼 내 안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 안은 그분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전.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세요. 진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 그분은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 언약은 천대에 이르러 명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천은 이제 알렙인데 알렙 많은 그 의미가 있어요. 여기 황소라는 의미도 있고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의 개념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은 다 같아요. 꽉 찬 수 또는 완전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르시되는 아마르로 돼 있어요. 아마르 진리를 말하는 진리. 소유.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소유는 헤벨 그래. 헤벨. 끈으로 묶다. 소유가 되다. 상속하다. 어떤 분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의 땅을 너에게 묶어주겠다. 네가 낳게 되는 결과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언약이에요. 약속하신 언약.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시고 13절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아멘.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전부 하나님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뜨면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무지개가 뭐가? 무지개의 뜻이요. 이게 무지개를 캐세트 그러는데 구부리다 그리고 활 이렇게 탁 당기는 거 있죠. 이렇게
땡겨갖고 탁 쏘는 활, 무지개가 그런 뜻이 있어요. 무지개 모양도 뭐 활 모양하고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덫을 놓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힘들다, 고통스럽다, 잔인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뭐가요? 무지개가. 시편 7편 12절 13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죽일 도구가 활이에요. 활이라고 했어요. 화살은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기둥이에요. 언약의 기둥. 그래서 십자가를 언약의 기둥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어떤 자가 달려요? 죄인이 달려요. 악한 자들이 달리는 데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주의 십자가가 곧 생명의 십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되죠. 그래서 악인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악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활을 당기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다, 힘들게 하다 그랬어요. 그 활이 고통스럽게 하다, 힘들게 하다, 구부리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활 시위를 당기고 있으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활 시위를 당기고 있으면. 죄인인 우리는 그냥 활 시위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태. 근데 활 시위를 어디다 당길 줄 몰라서 그냥 아무데나 막 쏘죠. 아무데나 쏘면은 그냥 빗나간단 말이에요. 빗나간 화살이라고 그러죠. 빗나간 이 가운데를 그 명중시키지를 못해요. 그 관역을 명중을 못 시키니까는 전부 빗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악인으로 있을 때는 전부 화살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떤 자예요? 내가 악인이야. 내가 병든 자였어. 자, 병든 자를 영적으로 육신의 병든 자 이렇게 말이 신약성에 나오죠. 요거는 귀신 들린 자로 보시면 돼요.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내가 막 사탄이었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어. 요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활시를 그냥 탁 놓게 돼요. 활시를 탁 이렇게 놓게 되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가운데 명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명중 누구예요? 그리스도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화살이 제대로 관역을 맞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뭐냐? 이것이 명중하면은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무지개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악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귀신 들리고 병자 중에 병자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이제 영적인 눈이 이제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 십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육체 예수와 우리 육신의 모든 생각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러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진리를 자꾸 들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죽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저의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과정들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곱 언약을 통해서 이루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뭐 그냥 변경하지 않으시죠. 정말 믿으실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말씀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이 말씀을, 진리를 못 알아먹었어요. 그냥 율법만 알았어요. 아니, 난 진리도 아는데요. 진리 예수님이신데, 진리는 성령님이신데 아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겉에 문자 말씀 보고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진리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이 보이는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된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걸 모른단 말이죠. 나는 진리도 알고 율법도 알아요.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진리를 이제 알고 보니까는 그게 전부 율법이었구나, 비진리였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화살을 그냥 막 쏘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그런데 이제 진리를 듣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화살이 제대로 제자리에 명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죠. 자, 그래서 무짐의 그 화살이 딱 맞추는 것은, 자, 무지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장 13절 창세기,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뜨나요? 상징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구름이고 성경 66권이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3장 26절. 이 대목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오해를 했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요걸 오해한 거예요. 요걸 오해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언제나 오시나, 요즘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언제 오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를 했어요. 재림을 파루시아 그러는데, 요거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인자가, 구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현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66권 이 문자 말씀이 내 안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죠. 이 문자 말씀이 내 안에 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66권 문자 말씀이 이제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그 말이에요. 진리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이 문자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자 말씀도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될 뿐더러 이거는 그냥 읽지만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요 말씀이 풀어지는 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이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 무지개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7빛깔이죠. 7 언약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각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